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제 살아가기 계셔서 꽃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흑암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와 힘을 더하시며 저희 심령에 소망을 더하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진리를 삼함으로 이 예배로 나와 주의 말씀을 위해 심령에 새기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위로와 치유하심과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깨지고 아파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시며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9장 찬양합니다. 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고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고백합니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회개 기도 들며 나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이 성전에 나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약하여 부족하여 주님 아니하며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기에 이 시간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내려놓습니다. 교만했던 어리석었던 나의 나됨을 이야기하렸던 그 모든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 가운데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께 찬양하고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새로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무거운 아픔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짙어져 있는 고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아버지 아니하면 나아갈 수 없고 아버지 아니하면 해결할 수 없기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거룩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금 새힘 누리며 건강함으로 감사함으로 이 삶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마쳐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고백합니다.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며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
자극만 절하며 그 손못 자극만 절하 그 손못 자극만 절하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자국만 절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4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 봉계교회에서 제6회 김충기 교수님 성사 강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이해라고 하는 주제로 배움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귀한 강좌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월 16일 목요일 청송교도소 1소 인성교육이 오전 9시에 있습니다. 또 귀한 제소자들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복을 누리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채우셨기에 주께서 다하셨기에 믿음으로 준비하여 귀한 예물 주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채워서 더하셔서 주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귀한 예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께서 드릴 수 있는 그 복을 더하셨기에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삶이 부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넉넉히 채워주시고 주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구하고 찾는 그 모든 것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허락되어진 이 예물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과 아파하고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 기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사랑이 전하며 나아갈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하기에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채우시고 더하시고 우리를 복 누리게 은혜 더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83쪽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을 만나며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주님 대언하여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은혜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들어도 못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많이 들으셨지요? 지금까지 설교 엄청나게 들으셨지요? 저도 엄청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요, 끊임없이 말씀이 넘쳐나는 사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계속 말씀 틀어놔도 다른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 말씀이 기뻐하는, 말씀이 허락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느 순간 사람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사회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사람을요, 기이 여기지 않는 거죠. 사람을 적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회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촉법소년 나이를 이제 14세에서 13세로 낮추자고 하는 많은 대화가 있는 시간을 지금 우리 바라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령을 낮춰서 우리 아이들이 범죄하면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받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너진 가정을 세우고 무너진 그들이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봐야 할 텐데 그걸 보려고 하지 않고 자꾸 문제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걱정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청소년들이요, 감옥을 가서 다시 출소를 하고 나서 재범하는 율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약 90%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끊임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낙인 효과 때문이에요. 넌 죄인이야, 너는 범죄자야 라고 하는 그 네임이요, 그 이름이 그 사람을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겁니다. 우리 이웃에 감옥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있다고 하면 쳐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니 말입니다. 색안경 끼고 보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조금만 잘못해도 봐봐, 나 저럴 줄 알았어 라고 이해할 겁니다.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들이 심성이 있거든요. 어떤 적이 있어야지만 그 적으로 인해서 우리는 똘똘 뭉친다고 하잖아요. 사회를 여러분 조금 더 다른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누군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의 정신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사랑의 공동체를 다 무너뜨려 버리려고 하는 거죠. 무슨 사랑이 필요합니까? 법으로 모든 걸 다 재단해 버려야지요. 여러분, 용서가 없는 사회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를 걸어가려고 합니다. 누가 이해를 하려고 합니까? 무서운 세상인데요. 피해보는 것을 싫어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 우리는 그 시대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할 겁니다. 왜 바보같이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왜 손해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늘 참아야 되고 늘 이해해야 되고 늘 아파해야 되는 삶.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참 마음이 아프지요. 참 이해할 수 없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해되어지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보기 전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부활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예수님은 안식일 날 부활하지 않으시고 왜 굳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을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언제 만들어집니까? 사람이 며칠째 만들어지지요? 6일째 만들어집니다. 그죠?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6일이 언제입니까?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인간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7일째 주님은 쉼을 가지시지요. 여러분, 안식일이 전날인 금요일 날 그 오전 12시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거구나. 인간이 창조되어져 갔지만 그 창조된 인간의 삶의 끝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뭘까요? 죽음인 겁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어떠한 것도 죽음을 이길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이겨 나가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끝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왜냐하면 만들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로봇을 만들고 어떠한 것들을 만든다고 해서 그 만들어진 것이 무한할 수 있는가? 절대로 무한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무한의 존재로서 있는 존재는 없기에 모든 것들은 유한한 겁니다. 예수님은 금요일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으로 온 예수는 죽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너희에게 이 죽음의 사실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깨닫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야 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쉼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안식일 첫째 주일날 주님의 날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보아라. 부활한 나를 바라보고 너희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이 창조되어진 자들이 되어졌음을 바라보아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자, 죽음을 이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 주시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바라보게 되어진 예배자들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새로이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경험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은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여러분 그 부활의 그 새벽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문을 꽁꽁 닫습니다.
여러분, 현실 속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공포와 두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 절망 가운데 처해지는 그런 순간들을 만나는 것, 그런 것들을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는 엄청 두렵더라고요. 내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이 평생 모든 것을 내어 걸며 내가 따라가겠노라고 이야기했던 스승이셨던 예수님께서 로마의 최고 처형인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맞으셨다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였는데, 더 나아가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자 제자들은 더 두려워졌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왜 더 두려워지는가? 여러분, 대제사장들이요, 어떤 짓을 저질렀습니까?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으니까 군인들을 시켜서 좀 이것을 지키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려갔는데 그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있던 이들이 제사장들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시체가 사라졌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증인들이라고 하는 몇 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를 보면요, 빌라도가 군인들을 시켜서요, 예수의 시체를 찾으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왜?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면 유대인들이 소동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밀리에 많은 이들을 시켜서 예수의 시체를 찾으라 명령합니다. 군인들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막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의 그 무리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야기하겠죠. 예수의 제자들 찾아도 죽이게 된다. 혹시라도 저들이 이상한 소문을 내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끝장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니까요. 악한 이들이니까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은 두려움에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우리를 죽이려 하지 않을까? 우리를 잡아서 우리 역시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 않을까? 라고 그들은 이야기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꼭 잠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살기 위해서요. 끊임없이 문을 닫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아무도 들어오지 못할 수 있도록 문을 닫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느껴지십니까? 이거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유령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간통하시고 우리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인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 되어짐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아들인다고 해서, 내가 닫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야기하잖아요. 씨를 뿌리라라고. 저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도소에 가면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꼭 이야기합니다. 꼭 교회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꼭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왜 하고 있는지를 꼭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평생 심리 상담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두 번 다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두 번 다시 이곳에서 만나지 않길 바랍니다. 만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요. 그들이 변화되어질지 안 바뀔지 모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제게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저는 전하며 오는 거예요. 어찌 될지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셨듯 그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실 것을 기대하며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발부둥 치지 마십시오. 그냥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을 웃으며 맡겨진 그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전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통하여 전도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한국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기쁨으로, 더 감사함으로, 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처럼 여러분 살아내십시오 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다 전해져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세상 열방으로 다 퍼져 있어요. 근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해 보이지 않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움에 사여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봐라, 예수 믿어도 똑같지 않냐라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 보십시오.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요, 문을 닫고 있어요. 문을 콕콕 닫고 있어요. 왜요? 잡혀서 죽을까 봐. 이제 이들도 잡혀서 이제 죽음을 맞이할까 봐 그들도 꼭꼭 지금 닫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잠궈 놓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에레이네라고 하는 말인데 평안하라, 샬롬이랑 말이 비슷해요, 여러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세상에 힘든과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부족한 정도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정말 샬롬으로 살아가는 것, 평안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힘들지요. 힘들어도 살아내야지요. 왜냐?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신 삶이기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 우리 꽃교회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 사랑으로 용서하며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입니다. 사랑으로 용서하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목사가 발버둥 치지 않으면 누가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고 더 용서를 할 수 있는 종의 삶을 살아가고자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싶습니다. 그지요? 그 생각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 잘 믿게 되어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예배로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너의 교만을 내려놓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믿음의 예배자들로 세워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들어도 믿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손에 못자국을, 옆구리에 창자국을. 왜?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 주님은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와 함께하는 그 역사되어진 사건을 통하여, 나의 계획함을 통하여 나를 믿으라라고 말입니다. 참 힘들지요, 여러분. 여러분, 22절, 21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신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내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힘들어요, 여러분. 왜?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요. 2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해요? 보내노라. 성령을 받은 자의 삶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듯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위하여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라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날마다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아무도 여러분 저 안 믿지요? 그게 복된 겁니다. 저 믿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하지만 저와 동역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명을 위해서 말입니다. 동역자로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저는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제게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달란트가 주어졌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섬김의 달란트, 청소의 달란트, 어떤 누군가를 세워주는 달란트, 어떤 이들을 위로해주는 달란트, 수많은 달란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겁니다. 그 달란트를 감당하며 나가십시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동행하며 나가는 그 발걸음이 쉽지는 않아요. 왜? 다시 한번 가지고 옵시다. 현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현실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현실을 부정할 수 없어요. 제가 서두에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체가 없어진 것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그 사회는
소동이 일어났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이 지켜야 될 자리, 자기들이 지켜야 될 권력, 자기가 지켜야 될 그 부, 포기하기 쉽습니까? 포기하기 어렵지요. 오늘 사회도 보십시오. 수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합니다. 왜 전쟁합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들의 강력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그 따위는 중요치 않아요. 왜? 내가 중요하니까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배체음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쩜 오늘 살아가는 교회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현실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도마도 그랬습니다. 지금 유대 사회가 소동이 일어났어요. 믿음이 있는 도마는 뭘 할까요, 여러분? 지금 분위기를 보러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시면 이랍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로를 살리러 예수님께서 다시금 유대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말립니다. 왜? 조금 전에 그곳에서 죽을 뻔했던 사건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도마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죽으러 예수님과 함께 가자. 그만큼 도마는요, 믿음 있는 사람이었고 현실보다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삶을 고백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도마는 뭘 할까요? 밖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찾기 위하여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도마는 궁금했을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가? 정말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는가? 왜? 믿음이 있었던 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밖의 상황이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집에 있었지만 도마는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왜? 정말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으니까. 너무너무 간절했으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도마가 집에 들어왔는데 제자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오셨다 가셨어. 도마는 장난처럼 들리죠. 왜? 문이 다 닫혀 있었잖아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누구도 그 자리에 올 수 없는 케클레이스 메돈 톤 트위론이라고 해서 완전히 잠겨진, 어떤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강력한 잠겨진 상황의 장소였기 때문에 도마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면서. 우리가 부활한 나사로를 보았잖아. 그런데 그 나사로가 인간으로서 다시 문을 통과하고 그렇게 했던 거 봤어? 못 봤잖아.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 집에 들어왔다고 거짓말하지 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들의 한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는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다 아십니까? 예수님의 계획하심 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모르면서 불명과 불평을 합니다.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절했는데요. 왜 그 가정이, 그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우리 가정이 왜 안 바뀝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탄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한계성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뭔가 되어져야 하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믿고 싶어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마가 잘 보여줍니다. 나 예수님 정말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야. 너희 잘 알잖아. 나 정말 열심히 예수님 믿었고 내 목숨도 다 걸었던 사람이고 정말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다고? 내가 어떻게 믿어? 내가 정말 어떻게 믿냐고. 그렇지,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다시금 내 눈앞에 나타나서 내게 그 모든 것들을 보이시면 내가 믿을 수 있어. 내가 정말 주님이 이 자리에 와서 그의 손가락을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옆구리에 창을 맞았던 그 자리에 내 손을 넣어보면 내가 믿을 수 있을 거야. 왜? 내가 한 거니까. 내가 정말 그것을 경험한 거니까. 그땐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랑 똑같죠, 여러분? 뭔가 나에게 허락되어지면, 뭔가 나에게 주어지면,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주님을 믿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그 생각 가운데 가두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성도들은 우리 주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을 가진 자들인 거지, 우리의 능력으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비슷한 말 같은데요? 비슷하지만 완전 다른 말입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지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지 그 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순간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질 겁니다. 왜냐? 나의 능력과 나는 한계성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흘 뒤에 부활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들었지만, 도마도 들었지만 믿지 못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현실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현실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흘 뒤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지요. 하지만 끊임없이 듣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나약함을 바라보라라고, 부족함을 바라보라라고, 너희의 그 한계성을 바라보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마가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셔도 되는 거였잖아요. 도마가 있고 도마가 있어서 11명의 그 제자들이 모여서 있을 때 예수님은 찾아가셔도 되어지셨을 것인데 굳이 도마가 없는 그 순간에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왜요?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나의 아픔, 나의 힘듦, 나의 절망, 그렇지요. 그 절망을 막으시면 되고 나의 고통을 막아주셨으면 되고 나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으면 되어지실 것인데 그것을 놓아두고 계신 것처럼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왜 이 고초를 당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왜 이 아픔을 만나야 됩니까? 주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려 합니다. 현실을 살아가니까요. 도마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셨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도마가 있는 그 상황, 모든 문이 완전히 잠겨져 있고 어떤 누구도 틈타지 못하는 그 안전함을 이야기하는 그 공포로 사로잡혀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부정적이고 현실이 암담하고 현실이 절망적이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힘들지만 그렇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내 삶이 어렵지만 우리 주의 능력을, 우리 주의 말씀을 고백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평강하냐? 너희가 평안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불안함도, 걱정도, 근심도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어제보다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실 겁니다. 제가 살아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님께 내어 맡기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감사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평안하십니다. 기뻐할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에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구하고 찾는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는 분 되심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서슴없이 이야기하는 말을 우리 주님께서는요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없는 그 자리에서 도마가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놈아, 너가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너를 떠난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너의 그 이야기를, 너의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의 기도 들으십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는 것들에 응답하시는 분 되심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주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의 동행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제보다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아프지만, 괴롭지만, 어렵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있기에, 우리에게 보이신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에게 허락한 주의 계획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평강을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군생활을 할 때 참 힘들었어요. 참 답답했어요. 왜? 매일 맞아야 되니까요. 매일 교회 가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선임들한테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야 되니까
오늘날에 그런 건 없겠지만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맞고 기합받고 절망하지요. 하나님, 저는 교회 가야 되는데 또 저들이 저렇게 나를 막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계는 거기에요. 하나님을 다 재단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능력 없는 하나님처럼 바라보려고 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 주실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어제보다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들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하기에 마음에 새기고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한 성령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의 주일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의 힘듦과 어려움을 호소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 오늘도 그저 감사함으로 주어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어제보다 나은 주의 말씀을 품은 빛과 소금의 제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음을 바라봅니다. 한국 사회에 무너진 가정들과 환경들로 인하여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하시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능력이시며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약함과 절망과 아픔 가운데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의 삶을 새로이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그 고통 속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자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들음으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집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